나의 사랑하는 제비로 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은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날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날이 그냥 또 추워져가지고 우리 애랑이가 엄마 날씨가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봄인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상하대요. 그래서 원래 꽃샘추위라는 게 봄에 있어. 그랬더니 잘 이해가 안 돼. 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뉴스에는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북미 회담 같은 그런 문제는 지금 뭐 아직 거론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에 한 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좋았던 이유가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북한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 환난이나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억울하게 많은 죽음과 희생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평탄한 삶을 살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삶을 또 희생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인권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생명과 평안 때문에 우리가 더 안타깝고 통일에 대해서 염원을 하는 게 사실은 큰 이유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뉘어진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통일의 의미인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또 우리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가 그렇더라도 하나님 어쨌든 이 시대에 그런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 통일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시고 사내립을 강하게 하신 것 같이 어쩌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신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통일에 가까이 가는 한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사명대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삔뜨가 안 맞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비난받았고 비판받았고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역대 대통령 둘이 지금 동시에 감옥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지금 나왔나요? 보석으로? 네. 네. 어쨌든 이런 참담한 모습들이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도 뭐 재판을 전라도 가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나운서인지 기자인지 전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지 물론 죄인의 입장에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런 문화 수준이나 이런 수준을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 여러 모습들이 실망되는 게 많고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미국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그 땅은 복음으로부터 세워진 나라고 이 기독교 복음이 신앙이 문화 속에 그냥 아주 터가 굳어져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날라리고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깔려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러운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도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몇 년 됐죠? 120년? 네.
그 정도 되면 참 그래도 신앙의 터가 굳어졌는데 이제는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삶 자체에서 신앙의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요. 어떤 음악이고 어떤 문화들이길래 이렇게 열광하고 저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들어보면 아주 매력적인 요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그 보이들 그룹들이 막 아주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나고 또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우상화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속에서 사단의 역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제가 마음이 심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렇게 반응이 오고 그러는데 너무 멋진데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사단의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불구덩이에서 뛰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또 좀 얘기를 더 아이들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세상 속에서 번성하는 이런 예술과 문화들에는 그만큼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힘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큰 주의가 필요하다. 너희들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대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서 찬양보다도 이런 세상 음악이 먼저 흘러나오는 거는 나의 상태를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자기 가슴들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된 사람들로서 이 자녀들이 스스로를 어릴 때는 컨트롤 못 하잖아요. 지금 뭐 난리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그들이 그 젊은 혈기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사단에게 매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린 기도가 그들을 그런 죄악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죄에 빠지더라도 그들이 다시 헤어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통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생명, 이북의 그 인민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그런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심취하고 있는 그런 가요나 이런 문화들, 하나님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거슬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주세요. 심각하게 우리 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땅과 같이 탁한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아버지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러한 큰 기도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시며 이 땅을 은혜를 갚아주시는 것을 저녁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되고 아버지 온전치 않은 모든 사상과 하나님 생각들을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유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아버지 위하여서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미국의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들의 탄압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한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정말 자유롭게 아버지 땅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버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하나님 어림받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아버지 이 나라의 왕된 자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된 자들이 하나님 버림받고 아버지 정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술과 문화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며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락되는 하나님 정말 그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스며들게 하셔서 아버지 육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버지 정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뿌리들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젊은이들이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K-팝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세계로 뻗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사단의 도구라면 하나님 우리는 망하는 자요 아버지 세상에 망할 것을 퍼뜨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버지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아버지 모든 그 예술성과 창의성과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일깨우고 이 시대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아버지의 그 고열로 무장시킬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을 아버지 뜻대로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잠깐 길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우리 권경수 집사님 11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늘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을 흠양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제부터 이제 교회 공부하러 오는데요. 안 하다가 굉장히 늦게 앉아서 하려니까 힘든가 봐요. 오늘 안 왔어. 그래서 왜 안 왔지 하니까 친구가 놀러 왔대요. 앞으로는 친구도 데리고 여기 와서 놀아요. 알았죠? 네? 친구 오면 어떻게? 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저거 뒤져보고 뭐가 있나 같이 보고 그러세요. 알았죠?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지 말고. 자꾸 오는 게 이제 습관이 되고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서서히 돼요. 우리 다니엘도 머리가 좋아요. 20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방문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강에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으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하시는 보라고 내가 나를 말씀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시온이 의리하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다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이름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볼 때에 아수르 사네립의 그 1, 2차 공격 이후에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이런 상황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1절에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되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삶을 다 정리해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네가 죽을 것이니까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해주신 거죠. 예, 근데 그때에 그랬는데 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수르가 이제 철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철수를 하고 이제 사네립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이제 그다음 일어났다는 것 같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약간 그거는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가 침공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사건은.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몇 년을 통치했냐면 29년을 통치하거든요. 29년을 통치하는데 이때로부터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되잖아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데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럼 29년 통치했는데 지금 15년 더 산단 말이에요. 연장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몇 년을 통치했겠어요? 14년이죠. 근데 여기 18장, 우리 18장에 보면은 13절. 예, 지금 아수르가 침공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몇 년에? 14년. 왕된 지 14년 때예요. 왕된 지 14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그러면 침공한 시기하고 이렇게 맞물리는데 그럼 그 전이냐 후냐 이게 또 헷갈리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처음에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침공했을 때는 다 금이랑 은이랑 싹싹 성전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다가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1차 모면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2차 침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침공이 있기 전인 거죠. 성전의 금을 다 빼내가기 전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 직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마치 하네립이 철수한 이후에 생긴 일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거는 이 주제에 맞게 지금 이 기록한 사람이 이 주제에 맞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아니라 이 주제에 맞게 어떤 주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사네립을 물리쳐 주신 것 같이 또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곧 다윗 왕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주제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이 기록을 읽게 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감동을 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네립이 철수하고 돌아가서 자기 두 아들들에게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 사네립 왕이 죽은 시간은 이게 다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이 히스기야가 죽고 5년도 더 지나서 5년도 더 지난 최소한 5년은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철수하고 가서 바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5년 지났다 그러면 지금 이 아수르가 철수한 이후로부터도 2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참 후의 얘기지만 마치 금방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 같이 그렇게 한 거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버린 거죠. 건 20년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쭉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느끼기에는 금방금방 연결된 것 같지만 이런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의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을 때에 오는 그런 벌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비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쨌든 이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죠. 그것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물론 그 환부가 정확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 환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갈 거라고는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왔어요.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정말 그동안 많은 솔로몬 이후에 어느 왕도 하지 못한 일들을 종교개혁을 단행해 왔는데 이 고단한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 죽음의 질병이 다가왔다는 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엄청나지만 왜냐 이 자기가 큰 위대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서도 큰 손실이고 유대 백성으로서도 손실이고 자기 왕으로서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모든
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다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놀라운 이런 상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예고 없이 다가온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예고 없이 누군가 정말 건장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았던 분들이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고 그러지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지만, 여러 가지 바쁘고 일이 많고 정황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준비를 못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다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의 가장 큰 위기 뭘까요? 죽음이죠. 그죠? 인생의 위기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기다 하면 이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위기라고 표현했지만,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 결국은 다 맞이하게 되는 게 죽음이죠. 혹 간혹 성경에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들림받는, 그냥 산채로 휘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류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희귀한 케이스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위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인데, 그렇다면 이 위기에 대비하되 가장 큰 위기인 죽음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우리가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좀 젊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시기가 몇 살이냐면 39세예요. 39세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때에는 아들도 없었어요. 네, 아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없으면 후계가 지금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네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봐, 아플까봐 많은 보험을 들어놓죠. 물론 보험 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국민건강보험 다 의무적으로 들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잘 된 나라가 얼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하나만 수술하려고 해도 집이 다 날아가고 거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참 다행인데, 그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많이 하죠. 예, 그런 걸 준비하는데, 그런 걸 준비해도 죽음을 한없이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최상책이 뭔가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가장 큰 대비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삶의 큰 위기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이러한 우리 자신은 물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 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모든 성의를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듣고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역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칭찬하신 바 된 그런 왕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됐을 때 사방팔방으로 온갖 방법을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게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큰 위기다 하는 이런 순간들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뭐든 대비하고 준비하면 또 피해갈 수도 있죠. 그런데 피해갈 수 있다면 인생의 큰 위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떠한 노력으로든 피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인생의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큰 위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이 당한 그런 환난과 같은 것들, 그죠? 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장난처럼 사람을 그냥 죽음의 코앞까지 가도록 그냥 장난처럼 그렇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사사 가운데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서 주시는 허락된 위기인 거죠. 그죠? 네. 그런 위기를 지금 히스기야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다른 방법들로 답이 없는 거죠. 답은 정확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위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는 아주 잘 대처를 한 거죠. 자기의 이 문제를 하나님만 답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걸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세가 취해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왜 주시느냐? 욥에게도 왜 그런 위기를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터널을 뚫는 거죠. 커다란 산이 지금 눈앞에 탁 가로막혔는데 기도라는 터널을 뚫게 하셔서 하나님과 직방으로 뚫어지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터널을 뚫지 못하면 영원히 막힌 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암벽이 되어지는 거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터널을 뚫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모두 아시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완벽하게 안 헤어져요. 어릴 때 같으면 이거 그냥 막 줄줄 나왔을 텐데.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말씀대로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사인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3절에 볼까요? 어떤 기도인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잖아요. 내가 했던 공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비교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했고 하나는 욕먹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세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지만 저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달되고 진실된 기도다 이런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뭐 며칠에 한 번 율법대로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뭐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무릎 사이를 쳐박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많은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는데 날 좀 살려주세요. 내 공로를 기억해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네,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내 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그러한 일들도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주님이 허락하셨듯이 다시금 나로 그러한 일들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다시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기도인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참 올바른 기도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다 응답되진 않잖아요. 기도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을 했고 이제 또 그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구하나이다. 이런 겸손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돈을 내가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대상이 뭐예요? 채무자죠. 네,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생각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 거를 빨리 내놔요 하는 듯이 하나님 내 거 내놔요. 왜 안 줘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줘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생각하고 내가 빌려준 거 왜 안 갚아요? 이런 느낌으로 들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한 것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 빠를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정말 포인트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고 기적이고 굉장히 유익한 모든 일들이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들임을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을 절실하게 히스기야는 지금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더 뼈저리게 이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장 17절 18절 시작.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네,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포로의 생활하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을 다시금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그의 성읍이 회복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4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간절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얼마나 빨리 응답을 주셨는지 이사야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통보해주고 나와서 어디만큼 갔다고 그래요?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왕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말하고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가운데쯤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응답이 온 거죠. 이거 히스기야에게 회복될 것을 다시금 가서 말해줘라. 얼마나 빨리 응답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마도 다시금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고 15년을 연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줬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 깜놀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정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즉각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 여기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어찌됐든 자기가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이 그가 깨달아졌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죄의 그 회개의 눈물이, 통회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런 죄인이지만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눈물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들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더 빨리 반응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할 때에
많이 눈물을 흘려보지만 막 그냥 여기 깊은 데서부터 막 그냥 막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 회개의 통회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간절한 소망으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올 때는 제가 안심이 돼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확신이 들어요. 그렇듯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물 뿌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서 맹맹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때때로 막 깊은 눈물의 기도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가 날마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할 때도 힘이 되고 기도하고 나면 그냥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응답도 빨라요. 그러면 그냥 기도할 맛이 나겠죠. 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처럼 늘 날마다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예가 많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냥 그 심령이 어땠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죄 때문에 얼마나 지금 침상을 띄우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잖아요. 또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나의 기도. 그냥 아들 하나 자식 하나 못 낳는 그런 수치 때문에 아들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응답을 받고 그가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눈물 대신 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그가 그 믿음으로 가서 그냥 염려하지 않으면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네, 또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의 교보들 중에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런 훌륭한 교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는 많이 했지만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16년을 아들을 위해서 16년을 그냥 방황하면서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눈물로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네,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나무 아래서 그랬다던가요. 성경을 들어 읽어라. 소녀들이 막 노래 부르는 그 노래소리에 그냥 쟁쟁해가지고 성경을 들어서 읽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이 눈물 어린 기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예민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하고 기쁘면 기뻐서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또 5절, 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예, 참 히스기야도 이런 순식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런데 표징을 구해요. 그죠?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잠깐 히스기야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고 약간의 의심이 생겼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일을 했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는 받은 줄로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 하나님의 오늘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선택하라 그러시죠? 앞으로 일영토가 나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그럼 뒤로 가는 걸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해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히스기야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표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히스기야도 표징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표징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시는 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뭐 양털 갖고 오는 거 누구예요? 여호수아인가요? 기드온. 기드온도 그랬죠. 예,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그런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거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표징이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할 뿐이지. 뭘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올백 맞으면 감옥당 10,000원씩 줄게. 이러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약속을 했다. 엄마 진짜야? 아빠 진짜야? 믿을 수가 없는데 나 어릴 때 슈퍼 가면은 엄마가 내가 뭐 사달라고 울면은 알았어 다음에 사줄게 그러고서 맨날 뻥쳤잖아. 이번엔 확실하게 나한테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줘봐. 그래? 그러면 공책 가져와. 이거 다 해주고 약속 내가 엄마 아빠 누구누구는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 올백을 맞을 경우에 감옥당 이러이러한 상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름 쓰고 뭐 해요? 사인이나 도장을 꽉 찍어야 되죠. 만약에 그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별로 효용이 없죠.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오리발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다니엘이 심재길 조윤희 하고 엄마 아빠 도장을 빵빵 찍었어. 그런 걸 탁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올백을 받았어. 자, 엄마, 아빠, 나 용돈 주세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 아유, 그렇게는 못 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한 도장 빵빵 찍은 걸 탁 내밀면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하죠? 이 도장을 사인을 확실하게 쾅 찍으면 아무 소리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징을, 이러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조인 지사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보냈다. 이런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표징으로서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또 더 희한하게 그 아버지의 그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거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기꺼이, 그래요 아버지가
인류를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내가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그 약속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인 거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확실한 사랑의 증표인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죠? 세상에 물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명예를 잃더라도 저는 요번에 뭐예요? 버닝썬? 승리가 했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어떤 변호사가 마치 마피아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 데는 어떤데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가서 신나게 춤추고 술 마시고 그냥 아주 육의 향연을 펼치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고 젊은이들을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어떤 거라도 물 한 잔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위험한 세상이 됐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요소가 있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발도 들이지 마세요. 구경도 가지 마세요. 아셨죠? 심단이에 어디 가지 말라고? 잘하고 있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는 발걸음도 한 발도 디디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궁금해서 끼웃하고 고개만 들밀지도 마세요. 그러면 그냥 사단이 그냥 훅 낚아채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저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라고 하신 그 명령 때문에 자격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지. 우리 자녀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 속에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속에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 받아먹지도 마세요. 세상이 주는 것에 조그만한 거, 조그만하게 있다고 그거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세련되게, 구별되게, 멋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우리 필요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어떤 소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아멘. 네.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기꺼이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증표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오셨듯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이번에 시간이 좀 갔지만 그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이 이런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 박진영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죠? JYP. 예. 거기는 이런 지금 승리가 여기 연루된 거는 양현석 YG인가 뭐 거기가 지금 연루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JYP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박진영이 나와서 연예인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그러면서 첫 번째 성실함. 2번째 진실함. 3번째 겸손. 수년 언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그런데 노래는 정말 잘해.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잘 나가죠. 그런데 끝에 하는 말이 그런데 오래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가지 덕목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그 소속사에 속한 그 사람들한테 이 교육하고 인성교육을 항상 시키고 매일 시키고 그리고 성교육도 시키고 독서교육을 그렇게 시킨대요. 네, 책을 좀 이게 뭐가 들어야 이 마음에서 배우고 또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박진영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인데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파에 연루돼서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분별하게 될 줄 믿어요.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쨌든 그 강팍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살았잖아요. 뭐 얼마를 가서 있었다고? 2달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갔대요. 그거 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얘기는 잠깐 옆으로 간 얘기였는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든 다 헤쳐갈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생사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로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물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3일도 우리가 이제 각자의 처한 환경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그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